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죄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죄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가르쳐 주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나 한번 잘 새겨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복 받으려고 교회에 나온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고, 천국을 가면 좋고, 일단 이 땅에 살면서 복 많이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시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시다. 한 번 정도만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뚱맞은 거지요. 나는 지금 못 받으려고 나왔다고요? 복 받으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당황스럽죠? 내가 잘못 나온 것 아닌가? 내가 잘못 나온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회개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늘 일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라고 하셨으니,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함을 주신다고 할 때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회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죄를 일러주세요. 죄. 무엇이 죄고, 네가 어떻게 죄를 지었고 어떤 형태로 죄를 지었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르쳐 주신다고 할 때 그냥 학교에서 무슨 공부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은 곳에서 깨닫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깨닫기까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죄구나 하고 머릿속에 듣고 머릿속에 이 기억력 속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일러주실 때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깨닫도록 그렇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를 않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죄는 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죄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탁 지적해 주시면 우리는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울게 돼요.
슬퍼하게 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죄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회개하라는 뜻이죠.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함을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죄를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고 성령을 보내주실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회개할 때 비로소 총명을 얻어 죄의 무게를 알고 죄의 근원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탄의 존재와 그가 행한 일들을 깨닫게 되고,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온 나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의 관심은 그 하나님께서 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 관심은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버냐, 성공하냐, 사람들에게 존경받냐, 남부럽지 않게 사느냐. 자, 이런 것들이 관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가르쳐 주시면 그게 달라집니다. 총명을 얻어서 죄의 무게를 알고 죄의 근원을 알고 사탄과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온 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탄식하고 죄에 팔려 사망의 몸인 것을 보고 비참함을 느끼면서 더욱더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몇 번 가르쳐 주실까요? 몇 번? 몇 번? 10번?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일러주시는 겁니다. 죽는 순간도. 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회개를 많이 하면 나중에는 회개할 것이 점점 줄어들다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아니죠.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회개를 전혀 하지 않을 때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회개하지 않을 때는 회개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게 하실수록 점점 더 죄가 더 밝히 보이기 때문에 회개할 죄는 하늘까지 다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그날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고 탄식하고 또 탄식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하루에 끝냈을까요? 아니죠. 그는 항상 일평생 사는 날 동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 자, 이렇게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죄를 사하시며 어떻게 죄를 사하시는지 하나하나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야, 너 죄사함 받았다, 야,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되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할 때에 간단하게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줬어 그렇게 합니까? 네. 상처가 깊고 깊은 그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일평생 용서 하나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사하는지도 일일이 그 어려운 죄사함을 다 하나씩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은총이요, 긍휼이요, 자비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용서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본인이 보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주셨다.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예. 그러나 죄사함을 주시면 그 죄는 반드시 우리 속에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회개의 열매를 보면 힘을 얻고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힘이 나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힘이 나요. 믿음이 담대해져요. 예. 믿음이 담대해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거 주시면. 안 주시면 뭐 그만이고, 안 믿고. 예. 택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이거 주신다고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주셨는데,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믿어요? 택도 없죠.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는데 믿어요? 물을 주셨는데 믿어요? 양식을 주셨는데 믿어요?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져. 이걸 주시면 믿겠습니다. 택도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요.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갖는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해요. 배반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믿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뭘 바라봤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는가? 내가 위험하지 않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 아닌가? 항상 자기 자신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떨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신뢰하는 사람은 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왜? 죄사함을 받으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중심이, 나를 중심했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로 중심이 이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어떤 하나님 바라본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도록 모든 죄를 그에게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죄사함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어떻게 주셨어요?
내가 지은 죄요 내가 받을 형벌의 죄를 죄다 예수님께 감당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겁니다.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죄사함을 통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또한 이 세상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아무리 그리 죽으셨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아니하시면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 도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기나 했습니까? 예수님과 동시대입니까 우리가? 2000년이요 2000년. 그것도 수천 킬로가 떨어진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서 지금 또 지금 앞으로도 영원히 일어날 사건으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죠. 오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오셔서 역사하시는가 찾아보잖아요. 둘러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생명하는 회개를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이라 나 구원받았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 구원받았어. 나 죄사함 받았어. 그걸로 땡이에요. 말로만요, 말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는 결국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세세토록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도록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것,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 이 모두는 우리에게서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나 찬송과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치며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 이게 회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첫째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목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겁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자, 이사야 오늘 본문입니다. 30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먼저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것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화 있을진저 탄식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 탄식은 인간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재앙이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일까? 어떤 사람에게 재앙인가? 화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식들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패역한 자식들이 하나님께 화가 있게 마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명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일명 황소고집이에요. 황소고집. 황소고집을 경상도에서는 무슨 고집이라고 하죠? 뿔떡고집이라고 한다면서요. 뿔떡고집. 뿔떡고집이에요. 그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 쇠고집이라고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를 위하여. 들어보십시다. 애굽 땅은 비옥하고 양식이 풍부하여 백성들이 번성하기에 최적의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양식이 많고 땅이 비옥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게 되는 거죠. 야곱과 그 아들 손자가 75명 정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에. 근데 약 430년 후에 거의 200만이나 되는
그러한 인구로 불어났어요. 얼마나 많이 번성을 했는지 한 가족이 내려갔는데 한 나라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했죠. 이렇게 번성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전통과 이 문화에 익숙하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냥 신을 찾는데 널려 있는 게 신들이에요, 다. 그 신을 그들은 섬겼던 겁니다. 신의 산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한 후에 그들이 첫 번째 만든 우상이 뭐였습니까? 금송아지였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고 그의 금송아지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그냥 몸에 익숙하게 배웠어요. 아주 익숙하게 배웠어요. 마치 뭐처럼 배웠느냐면 우리가 항상 돈을 의지하고 돈하고 돈 없으면 하나님께도 돈 달라고 하고 그냥 돈 없으면 끌어가고 돈에 아주 익숙해진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문화 우상 섬기는 일에 너무너무 익숙해졌어요. 참 애굽에 살면서 번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 하나님은 하나의 전설적인 신에 불과했습니다. 자, 또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했죠.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고통을 참을 수 없게 됐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종노릇 하는 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왜 구원해 내셨어요? 왜? 종노릇 하지 않게? 아니죠. 그건 2차적인 겁니다.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들에게 붙어있는 습관, 관습, 전통,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화시켜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자 되게 하시려고 거룩해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들에게 붙어있는 모든 습관,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겁니다.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을까요? 했나요? 광야 40년, 가나안 땅 700여 년 살면서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버리고 떠나고 완고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로는 때리시고 징계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속상하시고 괴로우시고 때리면 좀 나으려나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마다 그들은 늘 애굽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징계하시면 뭐를 생각해요? 여러분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에 붙이시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일 가운데 던져 놓으시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고 땅도 비옥하고 농사 지어서 먹을 것이 있고 허다못해 거기서 구걸하면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늘 애굽을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때리시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때리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북쪽 앗수르가 침략하고 약탈할 때에 애굽으로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이게 잘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거역과 그들의 회개하지 않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앗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여 그들을 치시고 때리시는데 그들은 앗수르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예. 애굽의 사절단을 보내어 원조를 구하는 사람들. 예. 앗수르가 그냥 침략하고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몽둥이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수천 번 수수만 번 외쳐 말씀하셔도 앗수르만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 가면 거기에서 평안을 얻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림도 없는 겁니다. 어림도 없어요. 왜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이라서 어림도 없는 겁니다. 예. 평안과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것 외에 달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방책을 세우고 애굽과 맹약을 맺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계획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왜 나에게 묻지 않는 것이냐? 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죄의 죄를 더하도다. 죄의 죄를 더하도다. 예. 애굽이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애굽이 너희에게 수욕이 되고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예.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그냥 사회 관습 속에서 죄를 찾기 쉬워요. 살인, 강도, 뭐 이런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죄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죄는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모두가 죄인 것입니다. 자, 어려운 일 일어나면 우리는 뭘로 해결하려고 하죠? 네? 어려운 일 일어나면 우리는 뭘로 해결하려고 해요? 죄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돈으로. 그렇죠? 네.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도 누구한테 돈 써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요. 자, 일을 하다가 돈이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직전. 파산 직전이야.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돈만 있으면 조금만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이거 성공할 건데 돈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을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 가면은 먹고 살 수 있어.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는 살 수 있어. 그게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나에게 묻고 행하는 거냐? 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예. 우리는 죄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행위, 모든 생각, 모든 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든 행위와 동기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와 동기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한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왜 죄냐? 왜 죄냐?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사람의 행위와 동기는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에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여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생각해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행하며 생각 안 하고 하는 일은 또한 무슨 일을 행하겠습니까? 다 죄라 이 말이에요. 죄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위하여 일러주시는 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모든 생각, 말, 행위, 동기까지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산 것, 이거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더니 반드시 회개해야 할 문제인 겁니다. 이거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우리가 서울 지하에서 이제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느닷없이 몇몇 아줌마들이 그 캄캄한 지하방에 찾아왔어. 왜 왔나 물으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받으려고 왔다는 겁니다. 이거 하면 성공할 건가 실패할 건가 망할 건가 흥할 건가, 이거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건 점쟁이나 하는 일이지. 그건 점쟁이나 하는 일이에요. 점집에 가야죠. 잘못 찾아왔죠.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르지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자, 회개해야 할 것,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과 씻음을 받지 못할 것이고, 죄사함과 씻음을 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계속 내 육체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죄를 더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 죄를 더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죄를 더하지 말고 회개를 위하여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대로 산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 것, 육체를 위하여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